반갑습니다. 목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502장 1절과 4절 502장 1절과 4절 찬양드립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비비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비비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처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장 민수기 3장 40절로 5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장 40절로 51절 말씀 교독합니다. 민수기 3장 40절로 5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정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라니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아멘. 민수기 3장과 4장은 이제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레위 지파 중에서도 이렇게 두 부류가 구분이 됩니다. 아론의 가족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성막을 돕고 또 성막을 관리하는 그러한 일에 함께 하게 됩니다. 특히 보면요, 우리가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멈춰 섰을 때에 그 진영을 이렇게 동서남북 해가지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세 지파씩 이렇게 진영을 딱 위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 밖으로 또 누가 있느냐 하면 바로 이 레위 지파들이 그 성막을 또 둘러쌉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중간에 있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들이 성막을 또 둘러싸서 텐트를 치고, 그리고 그 밖으로는 이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해서 또 텐트를 치고, 이렇게 해서 성막을 온전하게 섬기고 지키는 책무를 누구에게 줬느냐 하면 레위 지파에게 주셨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제 레위 사람들이 1개월 이상 된 사람의 숫자가 2만 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세 이상의 사람을 숫자를 세알렸지만 레위 사람들의 숫자는 1개월 이상 된 사람의 모든 남자의 숫자를 계수를 합니다. 그 숫자가 2만 명이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첫 번째 맏아들의 숫자를 헤아려라. 그래서 헤아렸더니 오늘 그 숫자가 2273명이 됩니다. 그래서 22,273명에 빼기 2만 명을 하니까 나머지 273명이 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273명에 해당되어지는 속전을 내도록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무슨 돈 장사를 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속전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에 레위 사람들을 맏아들처럼 구별해서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또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건의 이 의미의 원인, 이 하나님께서 이 속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맏아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출애굽 마지막 기적이지요. 장자를 치든 그러한 재앙을 우리가 잘 기억할 겁니다. 모든 애굽 땅의 초태생, 맏아들, 그러니까 처음 태어난 동물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밤에 다 생명을 다 거두어 가시죠. 그런데 유일하게 그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맏아들 첫 초태생의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적으로 받으시는 상징적인 사건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즉,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소유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가지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다. 애굽에서는 바로가 주인이었고 애굽에서는 세상이 주인이었을지 몰라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구원을 받아서 누구의 소유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소유가 되었느냐? 우리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어제 우리 수요 기도회 때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의 것이다, 너희들은 예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이제 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이제 존재하고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속전이라는 것은 나머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마다들의 숫자와 그다음에 레위인들의 숫자를 이렇게 빼서 나머지 숫자를 속전으로 지불하지 않습니까? 돈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의 죄가를 대신 지불해 주는, 대신 우리의 죄를 지불해 주는 분이 계시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전을 의미하는 것이죠. 속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죄의 대가를 치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의 속죄의 역사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 기억하셔야 돼요. 두 가지. 하나는 이 속전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 또 하나는 이 속전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대신 대가를 지불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 이런 깊은 의미가 바로 이 우리가 읽은 말씀에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게 뭡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그 소유된 백성이 딴 것에 얽매여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소유된, 하나님께 매여 있는 사람들이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세상과 육신과 정욕과 또한 세상의 즐거움에 우리가 잡혀 있었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은요, 다른 것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그렇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내 잘났다고 아이고 이 길이 아닙니다 하고 딴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따라가다 보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공급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그러한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소유된 백성임을 항상 고백하고 그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구별하여 주시고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축복입니까? 영원히 얽매여 살 수밖에 없고 영원히 심판받아야 마땅할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이와 같이 사랑하여 주시고 구별하여 주시고 또한 주의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큰 은혜 우리가 날마다 감격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또 그 주님의 받은 은혜답게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를 향한 그 크고 놀라운 사랑 날마다 누리며 그 은혜 안에서 더욱 강건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지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품으시사 평강에 평강을 더하시고 형통에 형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주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주 안에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가 가득 넘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 허락하신 이것으로 우리의 육체와 정욕을 위해서 쓰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생명구원의 역사를 위하여서 힘있게 쓰임받아 날마다 더하시고 날마다 채우시고 날마다 세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증거되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들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사 오늘도 그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통증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강과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며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또 암으로 투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시사 주님 주 안에서 참된 은혜를 누리며 새 힘을 얻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오늘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주 안에서 평강과 은혜로 기름 부음 받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 어르신들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또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 믿음의 길 잃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지키시고 그 생각과 마음을 든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더욱더 믿음 가운데에 아름다운 결실이 풍성히 맺혀서 천대까지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 날마다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경험하며 감격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충만 은혜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하나님 것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 위에와 그 생업과 산업 위에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애연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지역사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